2023년 3월 16일 목요일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권위 논쟁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22장 끝까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으로 채워집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 헤롯당,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이 총출동하여 다양한 주제로 예수님을 공격하며 시험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권위를 두고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적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왕의 권위를 동반합니다. 이 권위는 신적 권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앞에 행하신 세 가지 사건, 즉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 무화과 나무 저주는 왕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의 가장 긴장한 대상은 거짓 권위를 부리며 주인 행세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리를 가르치시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가와 대단히 언짢는 표정과 말투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대제사장의 장로들의 이런 일이라는 질문에서 두 가지 이목을 끕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어제 입성과 성전 청결을 했던 소란, 그리고 치유의 기적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에 취한 자들이었던 이들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권력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목을 끄는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권위 있는 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즉 그들이 허락하지 않은 권위를 말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준 것이냐라고 출처를 묻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라는 논리로 몰고 갈 심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질문자에게 되묻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먼저 대답하면 저들의 질문에 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질문은 요한이 베푼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가 물으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 처음부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권위 있는 선지자로 공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한의 선지자직을 대놓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기에 만약 부정할 경우 자신들에게 위협이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동안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권위에 심각한 모순이 빠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했지만 도리어 자신들의 자충수에 걸려듭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희에게 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후 또 다른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28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강렬한 비유 하나를 꺼내시어 앞서 제기된 권위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건드리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이며 유대교의 거짓 권위와 예수님의 참 권위를 극명하게 대조해 줍니다.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첫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명령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명령하지만 둘째 역시 일하기 싫다며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러 포도원으로 갑니다. 이 비유는 간결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안겨줍니다. 예수님은 이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이 순종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이 나오자 그들의 답에 근거하여 충격적인 교훈을 내놓으십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혐오하고 경멸하며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시킨 세리와 창녀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상징성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예라고 대답만 할 뿐 그 뜻을 행하지 않은 첫째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저주했던 세리들과 창녀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고 어긋났지만 요한의 세례를 믿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32절에 믿었으며 라는 단어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하며 믿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리와 창녀들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의 태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읊조리며 묵상하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겸손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라는 종교의 그림자에 숨어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사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종교 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